오랜 기간 동안의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21장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그러한 사건. 그런데 이렇게 이삭의 탄생은 축복된 것이고 또한 기쁜 것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 가정 안에는 또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또한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었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었죠. 이스마엘이 합법적인 장자로서 인정받아 왔었는데 새로운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 누가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권리를 갖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그 가족 안에는 있었던 것이었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긴장과 함께 문제가 실제로 다 벌어진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날, 그 젖을 뗀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본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화가 나갖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삭을 내쫓으라고 하였었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근심이 빠졌습니다. 근심이 들고 또한 그러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던 것은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나누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루시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그러한 기록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족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왔었죠. 우리 첫 번째 우리 아담에게서 우리 낳았던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선택받고 근데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에게 죽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받은 자녀로 다 누구를 택하십니까? 셋을 택하시죠. 이렇게 이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받은 자녀들을 이렇게 계속 해내시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었고 또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러한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게 보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게 한 가죽 부대가 한 12kg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kg 정도면 저희가 하루에 한 몇 리터 정도 물을 먹나요? 많이 먹게 되면 건강 생각하면 2리터 정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둘이서 먹게 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먹게 되면 떨어질 양이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정도의 그런 분량 그걸 어깨에 메워주고 그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나서 그 아이와 함께 가게 합니다. 그런데 발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여기가 바로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의외로 좀 약간 푸르러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푸르르고, 굉장히 이렇게, 물도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멀리 보게 되면, 여기서 왜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여기서 헤맬 이유가 하나도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이걸 언제 찍었던 거냐 하면, 이게 2월 달에 가서 찍었던 거죠. 2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 가게 되면, 여기 브엘세바 이 예전 성읍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실제로 다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이 많이 내릴 때에는 이 부엘세바에 가면 뭐가 있냐면 큰 저수조가 있습니다. 큰 저수조가 있어서요. 그 저수조로다 해서 이 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그 저수조에다 받아갖고 이렇게 저장합니다. 근데 그 부엘세바 광야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한 1년에 한 200mm, 300mm 정도밖에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이 겨울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여름에 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역이에요. 아까 여기 보게 되면 물 흐르는 데가 제가 이거는 여기 우물에서 찍은 거고 아까 그거는 부엘세바 성읍에 올라가서 제가 찍은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좀 약간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비가 안 오게 되면 싹 다 말라버립니다. 지금 여기는 그나마 파란색 그런 것들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도 관계수로 같은 거라든가 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해놓으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자라갖고 산에 그 원래 나무가 자랄 수 없는데도 소나무 같은 것들이 막 심겨져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 지역이 만약 여름에 간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지역이겠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여기서 차를 타고 한 20-30분 정도만 가게 되면요. 진짜 1년 내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한 곳. 금방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 지역을 걸었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 광야, 이 밑에 쪽에 남쪽 광야를 이렇게 한번 차를 타고 왔었는데 이 차를 타고 가다 보게 되면 2명씩 원래 여행을 하면 다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혼자서 그 다른 분들하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래갖고 다니기가 시간이 잘 맞질 않아서 저 혼자서 갔었는데 왜 그러냐면 광야를 가다 보면 지금도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잘 터지지 않는데 더군다나 가다가 차가 만약 망가지기라도 하면 대책 없이 그냥 멈춰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이 광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늑대도 다니고 뭐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여기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헤맸다라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곳에서 물이 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다 떨어졌다라고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진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가게 되면 큰 나무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작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조각목들, 모세가 조각목으로 이렇게 언약궤도 만들고 그렇게 성경을 하는데 왜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광야에 조각목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자랄 수 있는 곳이. 그리고 대부분 나무들이 로뎀나무라고 하는데 로뎀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나무입니다. 머리만 겨우 들어가고 있을 만한 나무다 보니까 이 나무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스마엘, 그 아들이 그곳에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더위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그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 어머니였던 하갈은 16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정도 떨어져 앉아서 이제 막 소리내서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때 이러한 때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지금 소리내어 우는 것은 누구입니까? 엄마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으세요? 네, 이스마엘의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죠. 실제로 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이신마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샤마라는 게 듣다라는 뜻이고요. 그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아마 17절 말씀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거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서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하갈을 부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난 후에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으키라는 것이죠. 또 약속을 주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여러 번 보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하갈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었었죠. 우리 창세기 16장 한번 말씀 볼까요? 네, 창세기 16장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벌써 이 말씀을 하갈에게 주셨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큰 민족, 셀 수 없는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었죠. 다시 한번 죽어가고 있는 그 소년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분명히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하갈이 이러한 약속을 받고 이스마엘이 이러한 약속을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실은 이 모든 약속이 다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2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 하갈을 내보낼 때 그 아브라함에게 그 내 씨라 부를 것이냐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21장 13절 말씀 다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던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약속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저희들 섭섭하죠.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그러면 그럼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물부터 주세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나서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 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전에 우리 병자가 왔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병자를 고쳐주시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러고 나서 그 병을 고쳐주시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죄사하는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물을 먼저 주게 되면 이 사람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겠죠. 근데 내가 너의 자식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또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이 적혀있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셨을 때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갈에게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눈이 밝혀지기 전에도 사실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샘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밝혀주기 전까지는 샘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시기 때문에 이 샘물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 뜨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있었던 일도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곳에 교회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끌어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올 생각 전혀 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우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과 5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가성에서 만났던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만남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보통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지 않습니다. 이 지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보통은 가장 빠른 길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여기인데 가장 빠른 길은 어딜까요? 여기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네, 가장 빠른 길은 여기예요. 근데 이 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지 않습니다. 왜 안 다닐까요?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냐면 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갈릴리로 다 갑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방향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진 않습니다. 어디로 다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셔갖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사실 목마른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갖고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나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자 너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자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세요? 하고선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냥 쏘아붙이는 말씀입니다. 4장 11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이 여인은 목마라서 왔는데 이 목말라서 왔던 이 여인에게 참된 목마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그러한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었죠. 근데 이 여인의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 그릇도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견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더 이상 이 여자에게는 수가성의 그 우물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목마름을 참으로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5장 말씀에도 비슷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5장,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병자가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그 병자에게 묻죠. 6절 말씀 보면, 5장 6절 말씀 보면 예수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오랜 줄 알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병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갈이 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물이 새로 생기거나 우물이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물은 계속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우물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에도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의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살아나는 일들이었었죠. 비록 이방 여인 하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게 할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또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실제로 이스마엘은 한 민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우리 21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마엘의 그러한 사건을 이런 말씀으로 우리 마치고 있죠. 우리 20절과 우리 21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예, 이 말씀으로써 이제 이스마엘은 성경에서는 사실 이제 퇴장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의 그러한 사건이 이것으로서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을 먹고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이스마엘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나는 그러한 내용이 2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나서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어느 정도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그렇게 그런 큰 은혜를 얻었던 것도 듣게 되고요. 또 무엇도 있었습니까? 그돌라오멜과 그러한 전쟁에서 그 소돔의 그러한 백성들을 다 구해내오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데 아마 이러한 모든 것보다도 이 아비멜렉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은 무엇일까요? 100세에 얻은
이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20장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을 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으니. 근데 사라는 몇 세의 아들을 낳은 겁니까? 90세에 낳죠. 90세에. 근데 이게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요즘에는 40살만 돼서 아이를 낳는다는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노산이래 갖고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아무리 사라가 건강해서도 90세에 자녀를 낳는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근데 젖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었다라는 것. 이 그때라는 말을 어떠한 주석서에서는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잔치하고 있을 때 같이 왔을 때라고 해석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이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보자 정말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엄청난 그러한 칭찬이며 그러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은 어떠한 아들입니까? 25년간의 그러한 오랜 기다림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들이 안 낳네 언제쯤 낳아 놀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100세 만에 낳은 이 아들을 보면서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결국 이것은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그 오랜 시간과 또한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에 대한 존경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야의 샘 성도님들도 이러한 존경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잘 되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 주변에 충격을 줄 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할 것을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순간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 이것이 바로 저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렇게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일이죠. 이게 바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축복받을 때뿐만 아니라 축복받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제 애원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항복을 합니까? 나랑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언약을 맺는 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지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으니까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걸 와갖고 언약을 맺자라고 막 애원을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언약을 맺자라고 하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라고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24절에서 내가 너와 맹세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아브라함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왜 이것을 책망했겠습니까? 이전에 창세기 20장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그런 땅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갖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니까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근데 이 네게부 지역에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우물을 뺏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앞에 사진이 이게 우물 사진이 그 네게부에 있는 우물이에요. 이게 한 1200년 정도 BC 12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기가만 굉장히 깊습니다. 한 8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물을 파려면 진짜 한 80m를 파고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우물을 파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지금 가서 여기서 이렇게 돌 하나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퐁당 소리가 나지 않고 탁 넣게 되면 가다 땡 하고 퐁당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한 2, 3초 정도 진짜 걸립니다. 네. 그러한 곳이죠. 이러한 곳에 그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셈이 나는 거예요. 땅은 주겠다고 했지만 도저히 우물은 주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하여서 아비멜렉에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 누가 그래야 했는지 나는 너에게 처음 들었노라 라고 26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떤 언약을 맺냐면 이번에는 암양 새끼 7을 가져다가 그 아비멜렉에게 암양을 줍니다. 이 암양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겠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왜 이 암양을 줍니까? 네. 우물이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물을 이제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너가 땅을 주겠다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우물도 이 판 증거로, 너가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우물은 누구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께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그 가진 이 지역의 이름이 무엇이 되냐 하면 부엘셰바라고 이름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부엘셰바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셰바가 7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7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맹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7개의 우물, 또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7 암양을 준비한 이유를 아시겠죠? 7마리의 암양을 가지면서 부엘세바를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맹세로 다 받아가고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습니까? 우물을 갔습니다.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굉장한 그러한 이익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는 보통 그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세겜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었냐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예배하는 장소에 제단을 쌓거나 나무를 심게 되는데 지금 이곳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왜 그렇다면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22장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더 중요한 사건들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삭도 다 태어나서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어졌죠. 또한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땅은 아니지만 우물이라도 얻은 것이 어딘가? 내 우물 얻은 게 어딥니까?
여기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처음으로 내 우물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을 주겠다는데 그 땅이 얻은 게 어디입니까? 바로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이 성취된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또한 이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죠. 결국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엘세바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창세기 21장에 이러한 두 가지 사건, 이삭만 태어나면 되는데 왜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이렇게 내쫓고 또한 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러한 사건들을 왜 21장에 기록하고 계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것은 바로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자손이 아니라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나가게 하심으로 당신의 그러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건이며 또한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제 원하실까요? 순종하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제 순종할 건지를 물어보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 일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또한 시험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물어보실 때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순간에 만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순간 이겨내시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